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근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27절에는 합당하게로 되어 있거든요. 27절. 이게 27절부터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합당하지 않게라는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은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다는 거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을 때는 어떤 경우는 주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27, 28절이니까 연결.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 것이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가운데는 약한 자고 병든 자고 혹은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으렸으니와 판단하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주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우리 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죄를 받지 않고 징계를 받아서 이제 그 목숨을 영생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이 얘기입니다. 예. 위에서 제기된 질문은 이것이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이 말은 아낙시오스 이 아낙시오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in a unworldly manner 무가치한 방법으로 혹은 뭐 부당하게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낙시오스하게 받아 먹고 마신다 이게. 그렇다면 이 아낙시오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따르면은 우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먹었다든지 혹은 어제까지 나쁜 짓을 하고 나서 먹었다든지 이런 어떤 윤리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기를 살피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을 그 다음 절에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여기 자기를 살피지 않고 혹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이 두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문제는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을 자기를 살피지 않고 혹은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않고라는 말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 되느냐? 요거의 관계를 설명하면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자기를 살피지 않고란 자신이 주님 만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세례 받았나? 혹은 내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자기 점검이죠.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가? 내가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이 성만에 참여하는가? 그렇다는 건 이게 이런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거. 성만찬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과연 믿는가? 혹은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왜 세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만찬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등등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지 않는 것이 곧 자기를 살피지 않고 만찬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죠. 심지어는 이 성만찬에 참여한 것이 어떤 은혜를 주어지는지 어떤 의무에게 의무가 자기에게 주어지는지 예?
주어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쉽게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장례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울고 나면 누가 죽었어? 네,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만찬은 받았는데 이 성만찬이 뭐야? 왜 받았지? 이거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전혀 성만찬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와 인식과 고백이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100% 한국교회 교우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참여합니다. 왜? 이거는 첫째 책임은 신학교 교수들에 있고 두 번째 책임은 목사들에겠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성서신학자가 아니고 조직신학자니까 성만찬 얘기를 할 때 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직신학적으로 성만찬 이런 얘기는 가르쳤죠. 제가 성만찬 논쟁에 나왔던 칼빈은 어떻게 생각하고 루터는 어떻게 생각하고 찌빙글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런 얘기는 가르쳤지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성만찬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모르고 신학자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지금까지 성만찬에 참여한 겁니다. 따라서 자기를 살펴보지 않는 것에 자연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에 대해서 성만찬도 뭔데 주님의 몸을 지가 어떻게 분별해? 더 깊은 것을. 즉 자기를 살피지 않는 자는 주님의 몸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게 된다. 그 결과 주님의 만찬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뭐니까 제사상에 가서 밥도 먹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성만찬도 먹고 분별이 없어. 성만찬이나 제사상에 놓은 거나 우상숭배해 놓은 거나 혹은 집에서 밥 먹는 거나 이게 분별은 주님의 만찬과 다른 식사들을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이 떡과 이 잔을 마실지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분별하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것이다. 여기 합당하게 아까 나왔죠. 합당하지 않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왜? 아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었을 때는 책임이 나에게만 모든 것이 나에게 귀속되지만 그 다음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만찬에 대했을 때는 주님에게 대해서 주님의 피와 몸을 만물이 여기기 때문에 주님에게 죄를 짓고 자기도 죄를 짓는 이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란 단순히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죄를 회개한 다음에 주님 만찬에 참여하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그 이상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성만찬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왜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예. 이거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것이 어째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가? 예. 이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먹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주님에게도 죄를 짓고 나에게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답변이에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고 나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하나됨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 만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만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고 동시에 나한테를 또 죄를 짓는다. 이게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떡을 먹는 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성만찬을 먹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먹었다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피를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고 나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자기 자신에게 죄를 동시에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가운데에서 혹자는 약해지고 혹자는 병들고 혹자는 죽는 일까지 생겼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안 먹은 자들은 죽는 자도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원래 이것은 그러므로라고 하고 이게 없는데 번역에는 본래는 헬라어 성경에는 디아 아우토라고 이것을 통하여 through this라는 게 이것을 통해서 왜 합당하게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3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도 죄를 짓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잠자는 자들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럼 누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누가 죽었고, 누가 잠자고 들었고, 누가 병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선 고린도에서는.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아낙시오스 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를 살폈으면 이게 조건이죠.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었다. 그러나 본문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일을 당했다까지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살피지 않은 결과로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바울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설사 이들이 아픈 사람들이 생겼고 병든 자들이 생겼지만 그거는 주님에게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언젠간 낫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신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심판,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한 말씀으로서 병들었고 이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보고를 안 했지만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아서 약한 자와 병든 자, 혹자는 죽은 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살폈더라면 이라는 말을 볼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상에서는 누가 병들었고 누가 잠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이것을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에게서 합당하지 않게란 둘째로 우상의 제물과 함께 주의 만찬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데 간혹가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엄히 경고하였죠. 고린도 이 앞장 10장 21절에서. 따라서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의
우상 숭배에 내었던 그 제물도 먹고, 제사상엔 제사상의 제물도 먹고, 또 주님의 만찬도 먹고, 이렇게 그냥 혼탁해서 먹는 거. 왜? 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귀신과도 통하고 주님과도 연합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먹지 말라는 것은 너 재물도 먹고 이제 주님의 만찬만 참여하든지 아니면 귀신을 섬기든지 이렇지 귀신도 섬기고 또 주님의 만찬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두 번째 죄를 마음이 점하죠. 특히 캐톨릭이나 감리교 계통에서 그런 경우 제사 쌍능 가서 제사도 먹고 성만찬에도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도 갖다 놓고 붓하고 떡 돌려주는 시루떡도 먹고 그렇게 되죠. 이 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먹힌다는 것은 귀신과 주님과 동시에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주님의 만찬을 함께 먹는 것은 특별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서의 1교대 3계명을 철저히 범하는 거다. 그래도 제사 음식과 주님의 만찬을 함께 먹겠는가? 이건 제가 하나 질문으로 던진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렇죠. 특히 감리교, 캐톨릭 아주 공경연하게 제사를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서도 그렇고 마찬가지. 자, 세 번째 합당하지 않게란 주님의 만찬을 사람의 피와 살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성만찬의 말씀을 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네 살을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초대교회는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볼 때 성만찬 예배를 보면 저들은 야만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인육, 사람의 고기와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곡해하면서 마시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인육과 인혈로 곡해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그래서 이게 사락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살이라고 육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제자들까지도. 이때 내 피다 내 살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살과 피를 우리가 사람의 인육과 인혈로 생각하고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합당치 않게 주님의 산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아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을 받았습니까? 야만인이라. 자, 네 번째 합당하지 않게란 주님의 만찬을 불사약처럼 생각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냈듯이 이 주님의 만찬을 먹으면 병도 낫고 못도 낫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미신적인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란 또한 역으로 주님의 만찬을 소위 애찬 요거는 많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 신학자들이 많이 생각하죠. 애찬이다 이거예요. 단지 친교를 위한 세상의 음식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예수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야 너희들 그동안에 수고했다. 내가 우리 같이 식사나 하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애찬으로 생각한다든지 혹은 미신적으로 불사약처럼 생각하는 이것도 다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 그들은 성만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고 집에서 먹던 일 여기 와서 누구든지 시장하고는 집에 가서 먹을지어다. 이 말은 반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만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성만찬은. 그것이 애찬이야.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바울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쉽사리 속된 음식 및 음료와 혼동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은 주님의 떡과 잔이라는 두드러진 표현을 채용했다. 이렇게 케제만이 설명을 해요. 예. 제가 벨커 교수님하고도 이 케제만의 논문을 가지고도 논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를 얘기냐면 서구 신학은 모든 신학이 뭘로 컨버기어는 수렴하느냐면 에틱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그랬어요. 벨커 교수님 책을 읽어도 그래.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지만 교수님 책도 마지막에 꼭 에틱으로 끝난다. 바르트조차 또 에틱으로 끝난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인간이 루터가 토탈 커럽션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이 에틱을 인간이 행할 수 있느냐? 난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있을 때 하는 거는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감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독교의 윤리는 감사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듣고 저렇게 해라고 해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율법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서구의 신학은 모든 신학이 뭘로 끝나냐면 이 케제만도 그렇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논문 윤리로 끝나. 윤리로. 성만찬을 받은 사람들은 산제사를 지내야 되고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받지 않는 인간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루터가 얘기했는 칼빈이 얘기했고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철저하게 타락했다. 성령 받지 않는 이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도 주님이라고 시인조차도 안 해. 이게 뒤에 12장에 나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입으로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도 고백하지 않는 게 이 철저히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인간들이 무슨 윤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점령하거든. 니네들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자랑하지 말라. 니네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바울의 주님의 만찬은 신령한 음식을 표현한 것은 일반식과 구별하기 안서는 안 된다라고 케제만은 해석한다. 왜냐하면 케제만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만찬은 떡과 포도주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 신령한 음식이고 음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각지 보세요. 그러나 이 케제만은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과 실제성 레알 프레센스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케제만. 네. 여러분 이 케제만은 튜빙엔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었죠. 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포스트 불트만의 거장이었죠. 불트만을 대항했던 거장이에요. 그런데 그 케제만조차도 주님 만찬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 주님의 만찬과 더불어 신령하게 안 먹는 거는 저기 사울이 이런가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와 잔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뭐 그게 진짜 주님의 잔이냐 파냐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 이게요. 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한 거는 일반 음식과 동일하지 않도록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자기가 이렇게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섯째로 합당하지 않게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만찬을 받고 여러분이 무슨 의무를 행한 거 있어요? 교회에서 의무 행한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없잖아요. 그냥 참여했지요. 왜? 의미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성만찬은 새 계약의 언약이기, 새 계약의 그 체결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것만은 캐톨릭이 잘해요. 뭐냐면 성만찬 끝나면 신부가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다 지난 앞 시간에 그랬잖아요. 선교 공동체고 선교의 양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헬라어 아낙시오스란 단어는 무가치하게라는 뜻도 있다 하면 따라서 합당하지 않게란 새 계약의 체결은 주의 만찬, 새 계약은 체결해 놓고 계약 백성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예요. 그 과제를 언제 받았느냐? 우리가 세계약 체결할 때 받은 거예요. 그 세계약 체결이 왜? 성만찬 받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을 하기로 하고 성만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사람들 불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주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새 언약 백성으로 해서의 의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 속된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만찬에 무가치하게 공짜로 참여하지 말라 이거야. 네가 주님의 찬에 참여했으면 만찬에 참여했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네가 성만의 성전에 참여한 그러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다 이거야. 모든 교회가 그냥 성만찬 받고 말가 입 싹 닦잖아요. 그야말로 입 싹 닦는 게 뭡니까? 무가치하게 합당하지 않게 먹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질서를 지켜라.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 질서를 지켜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당하거든 집에 가서 먹어.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성만찬 쟤네들이 뭐야 그 받지 않게 하렵니다. 그 밖에 남은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가서 너에게 잡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거 요 얘기 여기 기다리라 형제다. 그럼 이게 뭐냐면 무질서하게 성만찬 행하지 말라요. 무질서는 창조의 섭리 어긋나는 거예요. 무질서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카오스. 왜냐? 창조는 거꾸로 혼동 속에서 창조의 질서정연하게 만물을 만든 게 창조예요. 근데 무질서는 이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게 무질서예요. 왜? 창세기 보세요. 흙이 혼돈, 땅이 혼돈하고 공허며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없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철저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철저하게 질서가 지켜내고 오늘날까지 창조 이래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한 그때를 제외하고는 1년 44철 정확하게 제 위치에 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창조예요. 왜 뭐 저기 1년에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주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가가 살 때 해를 멈추게 하시고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요청대로 해를 15도 뒤로 돌아가게 그게 합쳐져서 늦어졌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집어넣어서 채운 거예요. 그것 외에는 철저하게 몇천 년 몇만 년이 됐는지 모르고 철저하게 질서 정연한 게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네. 및 혼도로문도 창조. 그래서 신학자들이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이 니힐로라는 것을 존재론 쪽을 생각하니까 무로부터의 존재인데 니힐이 혼돈이란 뜻도 있어요. 혼돈으로부터의 창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래.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쓴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이 뒤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라.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 난장판 치고 무슨 굿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이 무질서해지면 그 거룩한 만찬 그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주님 만찬 제정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만찬을 침례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가 참여하는 주님의 만찬의 의도도 모르면서 평신도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자문해 봅시다.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형상들은 사도 바울이 에덴을 방문하였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팻말을 보았듯이 아까 이 주님이 누구신지 성만찬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울었어? 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예배는 이방인들의 예배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라. 아는 거 알고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 예배 중에는 무분별한 주님 만찬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 속에서도 아무런 이러한 무분별한 양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위한 말씀을 읽어놓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은 하지 않고 자기 자랑, 자기 도취에 빠져 설교하다가 찬송가 부르고 때로는 세속적인 코미디까지 섞여가며 회중들을 웃기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설교의 양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는 경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동자같이 밟히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실상으로 예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보내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성경 말씀 읽어놓고 딴 얘기하고 해설도 못하지니까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찬송가 부르고 우리나라 큰 교 목사들도 다 그렇게 써요. 때로는 세속적인 얘기다 코미디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코미디한 목사 알지요? 예. 회중을 웃기고 이게 설교인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에 춤추고 노래 부르며 광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바른 예배인가? 이런 점에서 오늘 한국교회 예배도 질서 있고 경건하고 정숙하게 들어져야 한다. 예배 때 설교자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무속적 종교 예식이다. 이게 뭐 어떤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거 언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 광란적 제는 그 다음에는 바알 종교의 제의식을 쏘는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그들이 큰 소리를 부리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까지 흘리면서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이 응답하지 않는 자,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광란적으로 해도 이들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오르페우스교 디오니시우스가 뭡니까? 이 디오니시우스는 술의 신이죠. 오르페스교의 사제요. 이 사제는 누구냐면은 노래 부르는 트라키아라는 사람이 이 오르페우스의 사제였어요.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 교단들이 예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자연 우주 생성과 포도주의 신이었는데 그래서 오르페우스 교도들은 신을 경배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광란적으로 춤을 췄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신들은 깊은 밤 산간의 들판에 모여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생육과 포도주에 취해 피리 소리와 북소리에 맞추며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철학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속 굿도 보세요. 이 무당들이 신이 안 내리면 지네들끼리 모여서 구술합니다. 이들이 밤새껏
뭐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뛰어들고 노래.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예배 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없는가 한번 자생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장을 마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가 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를 제가 골라서 20몇 가지 퍼스펙티브를 쓴 게 이게 성서 인지구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백호 교수님하고 제가 합의를 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백호 교수님. 교수님은 매일 멀티 퍼스펙티브 얘기하지 않느냐. 성경에는 하나의 퍼스펙티브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뭐냐면 유형론만 있는 게 아니고 약속과 성취만 있는 것도 아니다. 계약도 있고 약속 작성도 유역성도 있고 하나님의 성례정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여러 가지 면 예수님이 때론 이런 방식으로 때론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또런 방식으로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여러 측면 한 본문을 얘기할 때도 여러 측면을 보고서 이 본문을 해석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간단 심플한 거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이 아니고 도리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해 물러주게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게 한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제가 여기서 제기하는 이 문제를 이제 다음 청풍 리조트 가서 다시 디스커션해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근본 전제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한 거다. 잃어버린 자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이거 뭐예요?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신앙이에요. 생명의 종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래서 죄를 용서해서 부활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한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머리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이것을 머리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여러 다른 방향으로 멀티 퍼스펙티브로 여러 가지 양태로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웠어 알아. 그런데 그거를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십자가로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해서 우리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데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다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실현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 목적을 어떻게 실현? 거기에 우리들에게 준 것이 이게 바로 사크라멘트라는 거예요. 성례.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례 받은 다음에 성만년 찬양하면 우리의 살과 먹고 마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고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엠크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게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거를 먹어야 내가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걸어야 거기에 영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산다 이거예요. 이러한 아주 심플한 그러나 에센셜 근본적인 거
이것을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안 믿어.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성만찬에 참여해야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참여하면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돼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첫머리가 이걸 나오고 나서 첫머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가서 11장 끝나고 이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네 스스로는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를 수가 없어. 왜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뭐 방언 이제 12절에서 12장에서 이따 나오겠지만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뭐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래? 예수님 쓰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래 설렘과 위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그게 목회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슴이 메져. 그래서 때려놨든지 자꾸 남들이 귀찮다고 하더라도 자꾸 예수를 전하고 싶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심플한 거. 예수를 전하고 싶어. 이 예수를 왜 모를까? 우리 엄마는 왜 이 귀한 예수를 모르지? 우리 아빠는 왜 이걸 모르지? 내 형제들은 이래?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랬잖아요. 그거 안 하면서 성만찬 받았을 때 뭐랬어요?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만찬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성령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다 성령으로 뭐 그다음에 성만찬 멀티 퍼스펙티브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만찬에 차는 그 몸이 부활한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뜻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얼티메이트 골, 궁극적인 목표 이거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여기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죽어도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부터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들에게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도 왕노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게 뭐야?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7절에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만큼 이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할 때나 요한계시록의 계시나 혹은 요한복음의 복음이나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나 모든 것들이 서로 100살사이드가 상호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성만찬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겁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항상 딴 가지로 헛다리 긁는 그런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